사실 오늘 본문은 40절부터 64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절만 읽었는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2절만 읽었고, 그리고 다른 내용은 말씀 중에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까지 앞에 나온 내용들에 대한 반복이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 시편 78편 앞에 나온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용서하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그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는 식으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여러분, 시편 78편이 굉장히 길죠. 72절까지 나와요. 시편 78편이 왜 이렇게 긴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하고 끝까지 사랑하면 또 배반하고 사랑하면 또 배반하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그래서 길어졌다고 그랬죠.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두꺼워졌다고 그랬죠. 시편 78편도 마찬가지. 그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시편 78편이 이렇게 길어진 것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40절부터 4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항했는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잊어버려요. 난 몰라. 요즘 그저 재판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재판하는 거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일부러 기억을 못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본문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43절부터 51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재앙들로 인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그야말로 기진맥진하게 되었죠. 힘이 빠질 대로 빠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 때는 그야말로 온 애굽 땅에 곡소리가 났죠. 그러나 이런 재앙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애굽에는 그처럼 무서운 재앙을 내리면서도 그런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자, 52절부터 55절까지 52절부터 5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정말 놀라운 은혜, 정말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56절에서 58절까지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여러분, 우리가 다 앞에 생각해 본 내용 같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한 한 가지 표현이 나오죠.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배은망덕하게 행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속이는 활이란 활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어요. 활 자체가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화살을 날려도 활이 삐뚤어져서 절대로 활을 쏘는 사람이 목표한 그 목표에 명중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활이 삐뚤어졌어. 바로 이런 활을 속이는 활이라고 말해요. 이런 활은 화살이 잘못 날아가서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그 화살이 오히려 자기에게 잘못 튕겨져 나와서 자기를 맞출 수도 있는 것이. 군대에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0점 사격이라는 거. 간음자와 간음쇠를 잘 정렬해서 정말 이 간음자와 간음쇠를 잘 일치해서 총을 쏘기만 하면 목표물에 맞는 거예요. 근데 이 간음자와 간음쇠가 잘 정렬이 안 되면, 0점 사격이 잘 안 돼서 정렬이 안 되면 어때요? 아무리 잘 겨냥해도 목표물이 저 다른 데로 가죠. 속이는 활이 바로 그와 같다. 그런데 왜 시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활과 같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고백,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회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 일시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앞으로는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결국은 그 말들이 다 입에 발린 거짓말이었다. 자, 오늘 이 78편 앞에서 그런 거짓말을 뭐라고 말했어? 아첨이라고 말했죠. 너희들이 아첨하는도다.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잠깐 그저 아첨하는 것이 바로 이런 태도, 이런 모습, 이것을 오늘 본문은 속이는 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호세아 7장 16절에도 나와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다. 돌아와요. 잘못 뭔가 문제가 있으면 회개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모습을 마치 속이는 활과 같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 바로 이것이 속이는 활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도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IMF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죠. 그런데 그때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이후에 다시 한번 신앙이 살아나는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여러 가지 통계가 그런 것들을 말해줘요. 그렇게 어려운데 교인 수가 줄지 않고 늘어났어요. 그렇게 어려운데 헌금이 줄지 않고 더 많았어요. 실제로 IMF 때 그런 현상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어려우니까 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IMF가 끝나니까 어때요? 원위치. 그리고 오히려 더 이제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이야기해 보았을 거예요. 우리 민족 대단해.
우리나라 정말 대단해. 우리 자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내 자랑이, 우리 같은 민족이 없어. 그리고 원위치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는 계속 신앙이 후퇴해. 이제 우리 믿고 살아요. 미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911 사태, 9.11 사태. 그때 정말 미국 교회가 어쩌면 역시 마찬가지, 미국 초대교회 처음 청교도들이 그 신대륙에 건너와서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 뜨거운 신앙생활, 그걸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단에 서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온 미국 교회가 살아나는, 정말 그때 미국 교회는 엄청나게 숫자들이 늘어났어요. 그냥 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나 대회 한 번씩 교회 오는 사람들이 그때는 막 교회로 모이고 기도하고 그런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끝나고 나니까 어때요? 그런 현상이 3개월도 채 가지 못했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바로 이게 뭔가, 이게 바로 속이는 활. 어려움 있을 때는 매달리고 도와달라고 하다가 그 어려운 문제에서 벗어나면 언제 그랬는지, 원위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못하게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속이는 화살이다. 전문적인 용어로 링 반데룽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현상은 뭐냐면, 높은 고원 지대에 막 눈보라가 치면 사람이 거기서 그 눈보라를 뚫고 걸어갑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그냥 앞을 향해서 계속 나가요. 근데 한참 나가다 보면 제자리에서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렇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한 걸음도 사실은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는 이런 모습. 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속이는 화살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몇 년 동안이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앞으로 나아갔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더 친해졌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제 아무리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뱅뱅 돌고 있다면 그거 지칠 뿐이죠. 시간 낭비할 뿐이죠. 세월을 낭비할 뿐이죠. 그저 세월만 낭비하면 그나마 다행히, 속이는 활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명중을 빗나가는, 목표물을 빗나가는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그 화살이 누구를 쏘아요? 자기를 쏘아요. 어쩔 때는 내 발등을 찍기도 해요. 그래서 호세아, 아까 읽었던 호세아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결국은 너희들이 그 속이는 활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제자리에서 뱅뱅 돌기만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그러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일부러 거역하고 반항하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시 애굽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일어난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59절부터 64절까지. 59절부터 6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한마디로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청년들이 불살라졌다. 그 마지막 남은 소망까지도 다 사라져 버렸다.
어떤 기대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글쎄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요즘 세대 어때요? 이 청년들이 어려운 시대, 굉장히 우리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정말 잘 살게 되었는데 청년들이 방황하는 시대. 이거 어떤 시대입니까? 소망이 없는 시대예요.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애도 낳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끝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속이는 활과 같은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이 없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돌이키겠다고 하는데 정말 회개했느냐? 정말 돌이켰느냐? 너희들의 입술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의 삶은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속이는 활과 같지 않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청년들까지 다 불사르고 모든 소망이,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게 만들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이 있어야 돼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진실한 방향 전환이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속이는 활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고, 그렇게 할 때만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분명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죠. 그 기도한 대로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한 해의 첫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을 1년 동안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작심삼일 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도 한 번 한다고 하면 3일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이틀도 말고 오늘 하루만. 또 내일은 내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약속한 대로 또 내일 하루만. 그래서 속이는 활과 같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정직한 활. 정직한 하루는 어떤 활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방향 전환을 이루는, 그래서 한 걸음이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런 복된 인생들, 정직한 활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